4월 2일 목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 파괴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상황들을 서술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우선 1세기의 상황에서 해석해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 파괴와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일어난 일들을 살피고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성전 파괴와 관련된 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징조를 보게 되면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서지 못할 곳이란 것은 바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된다는 의미인데 이 내용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내용은 다니엘이 기도하던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장차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 예고해 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시 여기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정을 짓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크게 4가지 사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더럽혀진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 제우스 상을 가져다 놓은 사건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이 안티오쿠스 4세는 헬라 제국의 4대 분열 왕국 중에서 시리아 왕국의 셀류쿠스 왕조 제8대 왕입니다. 그가 식민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전통적인 유대교 제사장들을 파면시키고 그리스 제우스 신화를 보급할 수 있는 거짓 제사장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들을 헬라화 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이 반발하자 결국 안티오쿠스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제우스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본뜬 동상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후 40년경에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가 자신의 동상을 성전에 세우려고 시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후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에 성소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어느 것이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되는 것을 볼 때는 가혹한 일이 생길 것이니 백성들은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냐면 그 성전을 보고 감탄에 맞지 않던 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성전이 언젠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가혹한 일이 생길 텐데 그때는 미련 두지 말고 얼른 도망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머뭇거리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미련을 두다가 세상 것에 미련을 두다가 생명을 잃고 비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혼란할 때일수록 거짓 뉴스, 가짜 복음으로 미혹되기 쉽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나왔고 또 자신들만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안다는 그런 비밀을 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짓 뉴스, 가짜 복음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지만 지금까지 내용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면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파루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오늘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 속의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신앙은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아무도 모르게 마국간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셔서 구원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으시게 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사건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정확한 날을 알 수는 없지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을 예상하는 것처럼 성전 파괴 사건과 파루시아도 정확한 날을 말할 수는 없지만 예측할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인 성전 파괴 사건과 파루시아는 공통적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긴박한 긴장 속에서 대기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의미는 정확한 날짜를 추측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오히려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이후에 37절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 같이 점검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던 성전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진정한 의미와 기능을 상실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징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와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최종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요,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날짜를 너무 의식하면서 두려워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이고 무시하고 방종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파루시아가 이루어질 때까지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는 인간의 희망과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열심히만 살아왔다면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진정한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희망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바람과 계획에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러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는 종료 주일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항존직 중에서 희망자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또 믿음 잃지 않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국상호 성도님, 또 우리 안규복 권사님은 오른쪽 어깨 수술했습니다. 또 우리 황수경 성도님, 황복희 집사님, 또 박범진 청년, 김동욱 청년, 그 외에 여러 많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신 대로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N번방 사건이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일탈적인 성착취를 즐긴 젊은 남성들이 2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땅, 이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땅의 범죄함을 우리가 대신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